늘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바로를 만났을 때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조상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13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130년은 못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6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이렇게 언제 내가 그 말씀에 젖어 있는지도 모르도록 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갑자기 방맹이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확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한순간 탁 이렇게 타치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시간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불과 한 1초 탁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책이 한 권 들어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긴 스토리가 하나 내 속에 이렇게 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실타래 풀어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토트 지파들과 그리고 마세이 여정이라 해서 더블 포션 두 포션이에요. 윤년에는 여기가 한 개를 묶어져 가지고 두 포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민수기 30장 2절에서부터 36장 13절까지예요. 그죠? 이 두 포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이슬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마토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이제 마세이 이 두 번째 포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넘어갑시다. 안 넘어가시네? 넘어갑시다. 자,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니라. 첫 번째 포션이 마토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토트가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번마다 토라 포션을 정할 때에 그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취해가지고 이제 이 에스더가 그 포션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에스라, 그가 이 토라 포션을 정해 놨는데 그 원칙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 쭉 말하는데 이번 포션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서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약속하거나 마음으로 결심한 서원. 그래서 우리도 서원 기도했다, 서원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것은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잘라냈습니다만 여기서는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여자가 만일 어려서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처녀의 상태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으면은 듣고도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딸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으면은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들은 그때에 야, 너 무슨 얘기야? 그건 너무 무리한 거야. 그건 안 돼. 하지 마. 라고 아버지가 그걸 취소를 시켜버리면은 취소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요 뒤에 이제 본문이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동일하게.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그 서원은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서원은 여호와 앞에 동일하게 취소가 되어져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인 것이 대원칙인데, 딸이 결혼한 아내가 여성들이 그것을 말했을 때에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자가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서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서원의 중요성보다는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권위를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그 권위가 여자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그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 위에 권위자가 있다. 내가 그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의 권위에게 순종해야 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에 권위자가 또 있어요. 누구죠? 하느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자기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게 되면 여기 머리 위에다가 키파를 쓴다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따까리 같은 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 같지 않은 이상한 엄청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위에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고의 권위자로서 먹지 마라. 선악과에 대해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그 순간에 물론 그것을 가지고 먹은 데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뭐 연약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따먹기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하나님의 권위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의 절정은요, 반드시 자기가 신이 됩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가. 반드시 자기가 신이 돼요. 신이 비슷하게 되든지.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이 내 위에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제거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흘러가는 걸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위에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인간의 이렇게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근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른바 말하자면은, 그 신에게 눌려있던 그 인간들이 해방되어지는 게 15세기 경이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운동, 그죠? 문예 부흥 운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분명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제 근자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진화론의 뿌리는 그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 우연히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 없어. 나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진화론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새 건자에서 이제 AI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AI 등장하기 전에는 뭐 인공지능 뭐 여기서 세탁기 만들면 뭐 퍼지 기능이 있다 뭐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롭고 이렇게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문명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이제 AI가 나오잖아요. AI가 지금 무엇까지 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사진도 합성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소동이 있었죠. AI가 사진 합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진짜 실제처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경찰에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붙잡혀가는 장면인가? 그 AI가 합성을 했어요. 너무 진짜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제요.
근데 보게 되면 공상과학 소설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요, 인간은 AI에게 크게 피해를 당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느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모든 역사는 보게 되면 계속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쪽으로 계속 역사가 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와 반대길로 역사의 뒤에서 계속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술, 과학, 문학, 정치, 경제, 반드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경제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만몬이에요. 그죠? 정치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 돼요. 문학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신을 비웃어요. 인간을 찬양해요. 과학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 과학의 절정에 그 과학이 만들어낸 그 기계, 그러한 것들이 신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없게 되면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은 편한 게 좋은 거잖아. 편리한 게 좋은 거잖아. 예쁜 게 좋은 거잖아. 멋있는 게 좋은 거잖아. 이러면서 자기 오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함몰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반드시 절대가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가치예요. 여기에 비교가 되거나 비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가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계속 상대 가치로 전락되어집니다. 근데 이 상대 가치로 전락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요, 사단이 어떤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서서히 마취시키는 것처럼, 그런 비유 있잖아요. 마치 냄비에 물을 서서히 끓이면서 그 안에 깨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찬물 상태에, 상온 상태에서 깨구리를 집어넣어 놓고서 서서히 끓여가지고 그 물이 덮여지는 줄 모르도록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는 거죠. 근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느냐? 서서히 온도를 올리든지 급격하게 올리든지 진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그것을 눈치챕니다. 이거 아니야. 이것은 오라. 이것은 틀려. 반드시 금방 압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굳이 말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가치를 계속 상실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졌습니까? 저는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종이 넘쳐요.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내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잖아. 영상으로 내가 한다니까. 지금 안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할 거라고. 지금 못 하지만 내일 할 거라고. 절대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못 오면은 정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벼락이라도 받을 것처럼, 별로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처럼 막 절대 주일 지켜야 돼, 막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유? 아니요, 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은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 물론 문제 많아요. 한 목사의 그 진리의 척도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설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가 듣기 좋은가? 그래서 요새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건강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인공 감미료가 잔뜩 들어가서 정말 입에 쫙쫙 달라붙는 음식들은요, 사실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설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교인들만 다 잠재우는 수면제 같은 설교는 다 좋은 거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설교를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맞다. 판단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나 틀린 판단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권위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요, 오직 크기예요. 성도 수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큰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큰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큰 교회에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명함 찍어 댕기고 회장이야 이러면서, 그게 자기에게 계급이 되더라고 보니까는요. 그건 절대 계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큰 교회라는 어떤 그 타이틀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스스로 안식을 누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무식이다. 그게 예수와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말로는 예수, 하나님 얘기하는데 없어요. 오직 숫자, 크기,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헌금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절대성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목사 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 뿌리 골탕 먹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말을 합니다만은 그 절대 기준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내가 기분 좋아야지 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게 되면요,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고시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근자에 와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개인에게 잘 안 해요. 시험 들까봐. 오히려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선택합니다만은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와께 순종할 때 가능해요. 예수와께 순종한다는 그 말이 바로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가능해요. 그래야지 모든 게 조율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요, 네가 왕이야. 그럼 두 왕이 왕과 왕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왕과 왕이 싸워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한 왕이 죽어야 돼요. 행복하든지 포로가 되든지 왕과 왕이 싸우면. 근데 부가 모여가지고 내 위에 왕이 또 하나 있어. 예수와가 진짜 왕이야. 그럼 둘이 바바박 부딪혀. 부딪힌 다음에 각자 돌아가가지고 예수와 앞에 엎드려. 그럼 예수와가 중재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남편한테 그렇게 나대는 거야? 너 순종하는 거 못 배웠어?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못 배웠어? 깨갱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남편도 하나님 예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예수와께서 뭐라 그래요?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너 왜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예수와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가 서로 예수와 안에서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왕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가 진리의 사람이면은 예수와로 인해서 정렬이 돼요.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은 마가를 배척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서로 다 화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혼란한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은 당신은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해요. 좋은 설교는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설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건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제가 할 테니까 그 설교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미 추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정벌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부름을 받았던 발람 선지자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서 31장 말씀인데요. 지금 민수기 25장으로 내가 잘못 못 고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서 응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가 않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미디안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 살려뒀느냐.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처녀들만 놔두고 유부녀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남자들도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권위의 얘기예요. 다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이미 노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참 살벌하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쭉 분배를 하는데,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온 획득한 전리품들을 안 넘어가요. 전리품을 이제 획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리품을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리품을 획득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라고 그래요. 다윗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반으로 나누자고 하니까 막 자기 부하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빼뜨린 건데 왜 나누시냐고 막 이렇게 노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잖아요. 그죠? 같은 지체로서의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같은 현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보게 되면 아내들도 거의 다 나와서 돈 버는 게 거의 추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안 버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으로 비싸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보게 되면은 돈 버는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지금 벌써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지체로서의 모든 권위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줘요. 그대로. 반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거든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지체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에서, 넘어갑시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히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나가 미디안과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12,000명이 나갔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자기네들이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부하들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각 사람이 받은 바, 그네들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뒤에 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기 뽑아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금이 6,750세겔이에요. 6,750세겔인데, 그거는 킬로그램으로 따지게 되면 약 600kg가 돼요. 그럼 요새, 이 뭐죠? 금반지는 뭐로 해? 아, 돈으로 따지지. 한 돈, 두 돈, 그죠? 돈으로 따지면 몇 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0kg의 금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전쟁과 평화와 모든 삶이 하나님과 자신과 지체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해도 우리예요. 우리가 해도 또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과 우리로 삼각형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구할 때에 내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의 양식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개념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 추구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로서 가는 신앙생활 안에서 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맞질 않아요. 여러분, 기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더라도 두 이빨이 정확하게 같은 개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모양이어야만이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요. 근데 한쪽이 이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기아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빨이 다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튕겨 나왔습니까? 그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고 통 던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세부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지요? 또 막 이러면서 자기가 걸리는 거로 또. 막 또 막 시험에 들어. 근데 시험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하십시오라는 게 우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 입을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자꾸 섬기는 쪽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읽기는 좀 그런데, 민수기 32장 말씀인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가나안 땅 거의 가까이 왔거든요. 가까이 왔는데, 모압과의 전쟁을 하면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축대를 너무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곳이 장소인지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서, 우리 만일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뭐라고요? 이제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죠. 지금 근데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빨리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딱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상실되어 버렸어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가축대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요단 안 건너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예수와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와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냈죠. 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40년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다.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더라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괜찮다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때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또 하고 있다, 지금. 나 안 해.
나 재산 많잖아. 굳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전쟁할 거 뭐람?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걸 많이 요구해. 미션 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예배 시간 빠지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아, 귀찮아.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는데. 내 재밌는 거 즐길 시간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나 안 해.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세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내가 언제 주저앉으라고 그랬나? 내가 안 한다고. 난 자유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가 너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자리에 당신은 선택해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경험들은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떠나 나와서 이 모든 경험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이들이 한 경험이 너희들의 경험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너희는 잘 봐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난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들이 그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서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 가끔씩 해요. 하나님 지금 큰 거 안 받을 테니까 뭐 1, 2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 거는 좀 계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쭉쭉 손주들에게 뭐 이렇게 좀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나이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는데 입 다물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지갑 열면은 먼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탄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얻었다고 하자. 온 천하를 다 얻었다. 누렸다 또 하자.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 갓지파, 이 세 지파가 그 얻은 짐승 떼 때문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역사적인 무서움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그들의 조상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작살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가 아수르한테 처음으로 작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3장 이제 마세이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이에요, 노정. 마세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보게 되면은 첫째 달 6월절이에요. 그죠? 애굽의 라암셋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성경 한번 여러분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서 3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33장.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5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죠? 6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금방 보여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떠나지요. 계속 떠납니다.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고 계속 그들은 숫곳을 떠나고 에담을 떠나고 하이롯 앞을 떠나고 마라를 떠나고 엘람을 떠나고 홍해가를 떠나고 신광야를 떠나고 돕가를 떠나고 알루스를 떠나고 러비딤을 떠나고 신의 광야를 떠나고 계속 떠납니다. 몇 번 떠나는 줄 아십니까? 총 42번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다. 그죠? 표제어가 5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느껴요. 제 신앙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 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참 신앙이 안 자란다.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되게 실망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의 은혜가 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내 신앙은 없어요. 애초부터 내 신앙은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 까불다가 자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줄로 하면 자빠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와의 믿음이에요. 예수와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는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아무리 내 믿음이 없는 순간에도요, 나는 예수와의 믿음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봤더니. 그래서요, 정말 신앙의 완성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박싹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 이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질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의 애굽을 떠났어요. 실제의 홍해를 건넜어요. 실제로 광야를 거쳐왔어요. 실제로 아침마다 주시는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었어요. 실제로 방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늘을 누렸어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유지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들은 땅을 실제로 제비 뽑았어요.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될 것이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실제성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누릴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일을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어요. 이미 임해 있다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왕의 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지체로서. 그래서 신앙은 실체성을 잃어버리고 나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민수기가요, 영어로 numbers. 뭔지 아세요? 숫자예요.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숫자일까요? 민수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숫자이겠어요? 민, 백성민, 숫자 수지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2번인가 3번인가 백성 숫자를 세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고, 연병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세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 세라. 계속 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각 지파에 몇 명 해가지고 총 해봤더니 60 몇만 명이었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죠? 100자리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정확하게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당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는 뭐예요?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가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못 지었지요. 근데 걔들은 안 굶어 죽었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었지요.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만나가 뭐예요?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잖아요. 여기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래야지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거의다가 이 환경들을 내가 자꾸 바라볼 때에 제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요, 항상 부서져야 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길로 갑니다. 세상은 어때요? 계속 너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뱀이 더 바로에서 정말 광야에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예수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유일한 말씀이심을, 유일한 권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만이 죄의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왕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왕의 은혜로 왕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